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내 탓 혹은 하나님 탓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인데 이스라엘의 배반과 배신 가운데 성령의 근심하십니다. 그 성령의 근심하심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라고 지난주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대적이 되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치시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회개합니다. 당연히 회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의 회개의 장면에서 주목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의 회개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떠한 방식, 어떠한 논리로 회개를 하는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6절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 뭐가 특별한가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거나 이해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감히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한 사람은 다윗,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 정도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타날 때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구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나의 아버지 불렀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불러요. 사실은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고 신학 가운데 아버지, 기독교 가운데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아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의 개념은 뭐냐면, 보십시오. 제가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일까? 아닐까? 제가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면 아버지죠, 그죠? 근데 저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생물학적으로는 저는 아버지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오해한 이단들, 종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몰몬교 같은 경우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이죠, 그죠? 아버지 없는 자식,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죠, 그죠?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어야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몬교는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서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주교도 비슷합니다. 천주교도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죠? 어머니 자리가 항상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리가 공석이니까 누구를 거기다 올렸습니까? 마리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황모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했는데 마리아는 원래 원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황모의 자리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와이프가 없는 게 참 미안한가 봐요. 와이프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머니 하나님을 만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란 개념이 생물학적 개념이었다면 예수님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시점이 있는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정말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는 뜻을 세우시고 그는 근원이시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라는 말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똑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해 달라면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처음부터 동일하고 끝까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십니다. 나는 그 뜻에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입에서 아버지 말이 쉽게 나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뭐 모태신앙이라서 계속해서 뭐 부모님들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는 거 들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인식하고 그 아버지의 의미를 알고 했던 것은 아마 고등학교 이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훈계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눈에 별로 안 띄는 분이고, 조금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는 상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이제 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르래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아, 왜 또 아버지 돌아가서 좋았는데 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와 그냥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이후의 삶은 아버지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 전에는 신에게 빌고 신을 쫓아가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자비로 이끄시는 분이 아버지시다라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로 우리를 대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고 치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버지 되심을 얘기하기 전에 15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설명을 합니다. 15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력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사야가 아버지는 이런 존재여야 합니다 라고 미리 말해요. 굽어 살펴봐야 돼요. 열심으로 가족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정의한 아버지의 덕목입니다.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굽어 살펴봐야 되고 열심히 가족을 돌봐야 되고 자녀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그 삶이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무능했다. 자기 아버지가 나를 살펴보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로 자비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부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어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덕목을 우리에게 지켜주십시오 그겁니다. 우리를 치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셔야 됩니다. 그겁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자식으로서 못했기 때문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아버지 되심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인데 사실 잘 보시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사야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어떤 논리를 펴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설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설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담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구속자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몇 절 전에는 하나님이 대적자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도 참 아버지 되심에 대해 강조하는데 17절이 이 회개의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분명 이스라엘을 배반했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어찌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누구 탓합니까 지금? 하나님 오늘 잘 있고 싶었는데 왜 우리를 떠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왜 완고하게 하셨습니까? 또 그 다음에 주를 왜 경외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왜 우리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까? 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다 주님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결국 떠났는데 그 떠난 것이 이스라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뭐 하래요? 돌아오래요. 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들 딸이 지가 지발로 집 나가 놓고 밖에서 아버지 돌아오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변명은 괘씸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괘씸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남 탓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은 누구 탓? 내 탓. 잘못된 것은 다 남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회개가 아니라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갈등, 자녀와 부모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부부와 친구와 어떤 세상의 모든 갈등은 다 남 탓할 때 일어납니다. 부부 가운데 가장 싸우고 나서 가장 잘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죠? 또 자녀들은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많은 청년들은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모든 게 다 남 탓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남 탓할 때 영어를 표현을 할 때 어떤 말 쓰냐면 I told you.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탓하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이사야가 본성대로 지금 본능대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탓을 하게 되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남이 그것을 받아주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죠? 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남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할 때 남편과 아내가 다 받아주던가요?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 탓하게 되면 절대로 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인간의 본성대로 하나님 탓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사실 남 탓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 때문에 지신 겁니까? 우리 때문에 지신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탓했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뭐 물건 하나 깨졌는데 야 이걸 왜 여기다 놨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미안해 내가 여기다 놨네 미안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회개하자라고 하는데 회개할 때 대부분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회개를 합니다. 잘못한 걸 압니다. 근데 알긴 아는데 회개할 때 내가 잘못한 걸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 탓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탓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배신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탓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탓, 아버지 탓으로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책임을 아버지께 돌리고 모든 탓을 아버지께 해도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참된 부모는 부모가 잘못했을 때 아이가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서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참된 부모입니다. 경찰서 가도 내 자식 아닙니다 하거나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 참 부모 아닙니다. 참된 부모는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는 부모가 참된 부모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사야의 회개는 뭔가 잘못된 회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탓하는 아버지 탓하는 이 회개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자책하는 겁니다. 내 탓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이 모든 일의 해결 다 내 탓이야.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없어지면 우리 부모는 행복할 거야. 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랐을 텐데 내 아내는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 내 남편은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 그렇게 우리가 남 탓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모든 죄 네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진짜로 잘못될 수도 있고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다 네 잘못 아니라는 겁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다 나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한테 맡겨. 평안해. 그런 겁니다. 네 잘못 아니니까 나한테 다 맡겨놓고 너는 평안히 있어. 그럼 내가 너의 자녀를 돌봐주고 너의 부모를 돌봐주고 너의 모든 것들을 돌봐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탓 하심을 평안히 누리는 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시고 부모를 보시고 친구를 보시고 여러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탓했다면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잘못한 것이 정말로 있다면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계속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한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무한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또 너무 자유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무겁고 자녀들한테 미안하고 부모한테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 짐 여러분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끊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버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네 탓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다 내 탓으로 돌려. 그래 마음 평안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괜히 남 탓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탓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탓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탓 하시면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받아들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정말 서로의 사랑하는 눈을 가지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평안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